오늘 제목을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인침.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해도 주님을 찾을 때는 그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주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주님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먼저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아는 백성들은 우리가 불의에 잡히거나 더러운 곳을 갈 때, 죄를 짓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에는 뭡니까? 인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백성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의는 결론적으로 어둠을 불러들이고 어둠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은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리죠. 누가? 사탄이.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고 그래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 사람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도 인정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에게 약해가지고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질지를 못하고 예배도 피하고 기도도 피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놀자 먹자 굉장히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그 약점을 붙잡고 항상 건드리면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괴롭게 만들죠.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단 말이에요. 넘으면 축복인데 넘지 못하도록 두 마음이 싸우게 되죠. 두 마음이 싸우게 돼서 예를 들면 자, 이성에 약한 사람 내가 죄를 질 건가 말 건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반드시 앞에 와서 그런 이성이 와서 조롱을 하죠. 그럼 거기 약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또 놀러가자는 사람, 꼭 주의 날에 놀러가자 어디 가자 그러거든요. 인정에 약한 사람 못 들지 못하고 사람 앞에 인정이 약해버리면 꼭 주일날 찾아와요. 입장 곤란한 그가 친척이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오랜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불의에서 분명히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의로 치부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물질에 약한 사람은 꼭 물질 손에 잡으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넘어야 더 큰 복을 주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고 이런 못 이기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졌을 때 사단이 조롱을 하고 사단에게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체험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좁은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경험만 고집을 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축복과 그 또 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붙잡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념이 내 안에 형성이 돼요. 신념을 붙잡고 이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신념이 뭡니까? 내가 강하게 믿어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붙잡고 올라가다 보면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바벨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한 대 쳐버리니까 그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고착화를 시켜요. 드러난 것을 붙잡고 그 믿음에 고착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 신념이 체험했던 경험이 고착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이제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바벨탑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로마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어찌하여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가르쳤으면 너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자, 사랑하라고 했으면 너도 사랑해야 되는데 네 입술로는 이 경험과 이론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 좀 우뚝 쓴 선생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네 스스로 믿으니 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아는 걸 가지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하냐. 근데 본인 자신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글쎄 공유를 기다리라. 이게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를 기다리는 것 보다가는 늘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나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의 지름길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노라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줘요. 죄를 지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근심을 하신대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성령이 어떻게 근심하는 줄도 알아야지. 예? 교인끼리 어떻게 하다가 와다다딱 싸웠어요. 내가 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괴롭죠? 그러죠? 네. 괴롭단 말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신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교회 안에서의 그 진리를 통하여 순결과 능력과 회복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능력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보면 자신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꾸 원망을 해요. 그럼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나니까 괴로워요. 정말 비둘기가 날아서 다른 데로 떠나가고 싶은 만큼. 그래도 인친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기고 나가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죄는 작게 여기고 은혜는 크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은혜 크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작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의 경험,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합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럴만하니까 그랬고, 내가 맞고 너 때문이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작게 여깁니다. 죄는, 그런데 신앙이 크게 되면 성장된 자는 반대로 죄는 크게 여기고, 어린 신앙은 죄는 작게 여기고 죄가 크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고 나니까 죄가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영적 깊이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갈증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왔을 때 넘지 못했어. 넘어야 될 부분을 넘지 못했을 때 굉장히 갈증을 크게 여기고 크게 느끼고 고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막 싸울 때에 이기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지 못했을 때에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은 많은,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의 인을 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을 강하게 받을 때,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았어도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없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있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인을 맞아야만이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알아야만이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느껴봐야 우리가 죄의 정체성,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라는 정체성,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맞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말했고, 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이 말이 무슨 말?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게, 이런 얘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이걸 풀어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허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대환경 아실 건데, 나를 아실 건데 하고 짚고 넘어갔네요. 그럼 마귀는 딱 차를 잡아요.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아무렇게 이런 짓들을 해도 합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무조건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결론적으로는 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면 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가면 만천하에 이제는 회개하라 명했으니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만천하에 회개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죄를 간과했지만 들어왔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회개하라 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회개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구원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는 결론적으로 영역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권세를 주십니다. 영권을 받았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은 상실돼요. 자꾸 상실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권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권을 받기 원하는 내면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나의 욕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도 다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이 나오고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방언도 성령이 임해야 받는 거죠? 그죠? 이 절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가 터질 수가 없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어떤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런 은사의 나타남이란 말이죠. 절차예요, 절차. 절차인데, 그러고 나면 이제 나도 알지 못하게 감사로 찢어진 입술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나도 알지 못하게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을 가면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막 떡을 나누고 섬기고 나중에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집을 팔아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가시를 은혜로 받고 사는 삶으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4장 22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진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새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에서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인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첫째 아신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네?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논리와 내 논리를 내 논리에다가 하나님의 논리를 갖다 작화를 시켜요. 자, 이해가 갑니까? 내 생각의 이론의 논리에다가 하나님의 논리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전부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의 그 영적 깊이만큼만 깨달아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다 깊이 가는 만큼이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영적 깊이만큼만 깨달아져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앞장 보면 뒷장 잊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을 엄청 본 사람인데 이게 만약 소설책이었다면 아마 단어 하나까지 달달 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영적 깊이가 있는 만큼만 깨달아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만 많이 하고 앉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탄의 밥이 돼요. 기도하다가 들리는 말씀들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사탄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만큼 했으면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백도, 성경, 반찬이라는 말이 있는 기도는 100번만 하고 성경은 1000번을 보고 찬송은 10,000번을 해요. 여러분 이 노래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새 노래가 올라와야 돼요. 이것을 10,0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접어놓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속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되잖아요. 외우십시오. 백도, 성경, 만찬. 기도는 100번만 하고 기도는 조금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와서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들고 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맞서서 다 깨부셔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황금 열쇠를 받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